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요, 요거요. 자, 다시 시작. 관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은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팔복 전문을 다시 한번 기립하여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립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리스찬들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실을 가거나 아니면 커피숍을 가거나 이럴 때 기독교, 교인, 십자가, 복음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듣지 않아도 딱 들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네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가 있겠죠?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형제 자매. 그죠? 우리 직장 다닐 때 형제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 대리님 이러죠. 누구 부장님 이러지. 누구 형제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라는 단어. 또 뭐가 있을까요? 내려놓음. 그죠? 그만둔다고 하면 되는데 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은혜 받았다. 그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긍휼도 아마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긍휼이라고 치면 교회 용어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만의 언어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긍휼보다는 불쌍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번역상으로는 맞는데 불쌍하다, 또 긍휼하다, 이 어감이 성경에 말하는 그것과 딱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여전히 긍휼하다라는 말을 즐겨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mercy를 자비라고 번역하면 불교적인 뉘앙스가 조금 먼저 떠오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단어를 우리 교인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다면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팔복에서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째에 나오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번째일까요? 바로 5번째입니다. 네. 5번째 이 긍휼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세상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함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고 그래서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은 깎아내려야 제맛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그 생각, 그것을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선행과 업적을 쌓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내동댕이 쳐질 운명이라는 것을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이라면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난 설교 때 한 전절이 기억나시나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간구하고 타는 그 목마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성적이고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을 바로 잡고 싶은, 흔히 말하면 정의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거대한 함정은 그 논리와 구조에 갇혀서 사람을, 그리고 사회를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긍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PPT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에 신약이 있고요, 그 신약의 앞부분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5쪽입니다. 신약 성경 5쪽. 한번 찾았다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은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어려운 번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에피소드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잘 보셨죠? 여기 길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행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권위 있고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단을 섬기는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정결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직업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율법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 행동은 옳지 않았고, 옳은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역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이런 정말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을 때 돌로 쳐서 나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다가와서 돌봐주고, 당시에도 비싼 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근처 모텔 주인에게 돌봐주면서 돈을 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자기가 체크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었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엮이기 싫고, 혹시 도움을 주었는데 자칫 괜한 오해를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가 청년 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가 없을 때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떤 여성이 쫓기는 듯한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 마을버스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추궁하는 게 딱 눈에 보였고, 손을 막 잡고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늘 그렇듯이 이 친절한 얼굴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그 남자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친절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온순하고 친절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상담하기 싫어서 이렇게 내려가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를 내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성분이 저랑 똑같은 그 정류장에 내리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성의 뒤를 제가 쫓게 된 겁니다. 아니,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서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에 끼지 말자. 근데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제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뛰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한 택시 기사님이 택시 안에서 운전 중에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운전석에서 쓰러진 것이죠. 그런데 그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던 그 승객 두 분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늦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뒤에 트렁크에서 골프백을 빼고 그냥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은 결국에는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어떠한 처벌도 당시에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 내에서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이웃을 매정하게 지나친다면 그것은 여기 나오는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안 할 건데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이 아닌데요. 이러시면 조금 서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사장입니다.
우린 각자의 롤이 다를 뿐 모두 다 성도이자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근간인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긍휼한 마음은 5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을 향해서 나는 돈이 많고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소득의 일부를 너한테 그냥 줄게. 이런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적선의 마음도 아닙니다. 자선을 하더라도 동량하듯이 적선의 자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자비롭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걸 너에게 이만큼 줄게 라는 마음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 자체도 높게 평가합니다만 우리는 좀 더 높은 기준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예 자선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우리 입장에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야,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 Nothing. 득될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부분을 NIV 번역을 보면 nothing 이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긍휼한 모습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얻을 게 없대요. nothing.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분들은 구제와 금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금식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불살라가면서 내주려고 했었던 그 열심의 만렙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에는 사랑이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검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사랑함이 없는 구제는 I gain nothing. 헛것이라는 거예요. 일단 남을 도와줬으면 장땡 아닙니까? 아니요. Nothing. 그건 도와주지 않는 것과 동일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제를 하고 어떤 외적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긍휼의 마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는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를 사랑하고 명령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음탕한 여인.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나옵니다. 여기저기 자신의 욕구에 따라 창녀처럼 살고 남자들과 음란하게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여성. 이제는 흉물스럽게 가죽덩이만 남은
비천하게 노예시장에서 당시 거래되었었던 이 여인을 한 남자가 삽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거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죠? 나도 내게,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그녀가 뭔가 대단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그 사는 사람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내가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고멜과 같은 이런 누추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고멜은 여러분들과 접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앞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긍휼함을 입었고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혹시 모태신앙이 있습니까?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죠? 우리 집이 믿으니까 내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좀 되어줄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기며.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긍휼조차 얻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저기 노예시장에서 팔릴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비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요 라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긍휼함을 얻어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고고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될걸요? 이게 인간들의 의지나 선행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원천은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다라는 점.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타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너 그렇게 살아. 나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샀어. 너와 함께 할게. 다른 남자와 함께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도 그렇게 할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그저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니면 이쁜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가 보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 아무리 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이 길가에 누워져 있는,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시체처럼 아무 볼품이 없는 이 누더기와 같은 그 인생을 향하여 다가가는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입은 것처럼 그런 나이기에 다른 사람을 또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인생이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모두 그래.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여기 계시는 모든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분들은 결혼 상대자를 긍휼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헤어진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긍휼의 마음이 누락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근간은 긍휼입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긍휼하게 보인 적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끔 뭐 없어 이런 걸 사실 기대했는데 그냥 매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존칭을 쓰냐면 어르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10년째 이혼당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제가 뭐 이렇게 남보다 괜찮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서 제가 좀 밑을 날렸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제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다면 뭐 벌써 저는 나가리였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어. 자, 바로 옆에 있는 존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자, 시작. 별로 사랑스럽지 않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자,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내가 사랑할게. 시작. 내가 사랑할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이끌어진다면 관계라는 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 감정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잘하면 좋고 이쁜 짓 하면 좋고, 그죠? 싫으면 싫은 거예요.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가족 중에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관계가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채워지면 그 사람이 딱 이 부분만 바뀌면 그 사람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기가 결핍이 되어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을 제사장이나 레위인 혹은 평소에 좀 선행을 좀 하시는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자신을 설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시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긍휼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길거리에 이 거의 시체처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이 강도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주일에 2시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좋은 날에,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쓴뿌리가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또 음란한 사람이라서 분명히 저는 범죄자가 됐을 겁니다. 죽음만이 답인 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비참하게 죽임, 희생 당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비참한 바닷가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저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곧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이 고깃덩어리, 이 시체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왔고, 노예시장에서 거래되는 혹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이런 비참한 존재에게 호세아가 다가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1, 2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보시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없다면 뒤집지 못했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의지적 긍휼은 배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의지로 남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갑니다. 설교들은 딱 오늘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따가 저녁에 가면 미천을 드러낼 겁니다. 바로 으아 하면 승질 나죠. 어떤 신학자는 긍휼이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같이 고멜 같은 시체처럼 버려질 존재에게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 읽으면 하나님이 이해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천오림 목사도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한 주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다니엘 청년들 가운데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저에게 사랑과 긍휼함이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파이프관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